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아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며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또 포즈처치 가운데 너무나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렇게 와주신 것이 저희 교회에 너무나 큰 격려이자 위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몸소 보여주시며 다음 세대 가운데 이 한 세대 속에 정말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신 귀한 이 시대 어른이십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시고 또 예수 동행 운동을 이끌고 계신데요. 우리 유기성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시청 앞에서 있는 호텔에서 예배드릴 교회가 몇 교회나 될까요? 여러분 참 대단하십니다. 예배당이 없는 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도 아마 틀림없이 있겠지만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부흥도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예배드릴 안정적인 예배 처소가 없는 것이 걱정이 아니고 지금 이 영적인 분위기와 힘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걱정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안정적인 예배 처소가 마련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이런 간절함과 열망이 오히려 식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계속 만들어 가시는 것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굉장히 가슴 졸이는 날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살다가 그들이 거기서부터 탈출해 나오는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민족 전체가 죽을 수도 있는 아슬아슬한 그 순간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이 아마 그와 같은 여러분들 포도교회의 유월절을 경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은혜의 시간, 이 갈망을 놓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한국 선교 일화 중에 황해도 해주에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던 그랬던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건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줄 선교사님이 안 계십니다. 선교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그들이 며칠을 걸려서 바로 이 근처에 있는 정동제일교회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계시다는 말을 듣고 거기로 옵니다. 6명의 성도들이. 선교사님 만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 선교사님이 세례를 주기가 어려웠어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문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떤지를 모르니 단순히 성경 지식만 가지고는 또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난감해할 때 그들이 자기들이 입고 온 두루마기를 벗었습니다.
그들의 등에 자기들이 깎아 만든 나무 십자가를 그들이 그걸 동료 메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들은 그 성경을 그냥 문자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걸 지고 다녀야 되는 거구나. 선교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한국 초창기에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았던 그 사람들이 무슨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뭐 얼마나 성숙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들의 순전한 믿음인 거예요. 말씀이면 그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랬던 역사가 한국 선교의 역사입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오셨고 복음을 받아들인 한국교회 우리의 선배 성도들이 다 그런 순전함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안에 이런 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그런 순전함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리고 우리 포드처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때 맹인의 눈을 띄어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장본인이 바디메오예요. 당시에 맹인이면 거지밖에 할 게 없습니다. 거지,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그때 바디메오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나야 돼. 소문으로는 들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꼭 만나야 돼. 그런데 자기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데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맹인으로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날 방법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갈 수가 없고 소리를 질러서라도 예수님에게 자기 존재를 알려드리고 예수님이 찾아오게 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귀찮고 싫었는지 그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든지 예수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눈을 뜨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바디메오의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갈망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그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내 앞을 지나가고 계신데 나와 함께 계시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 그게 바디메오인데 우리들이 꼭 그와 같은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실제로 예수님을 정말 만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그와 같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다 앞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맹인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다 앞을 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앞을 보고 있다는 것 때문에 소경 바디메오와 내가 하나가 되기가 어려운 점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기는 보지만 실제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준 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막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9장 39절에 주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더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맹인이라는 말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내가 진짜 눈이 열려서 볼 것을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맹인처럼 한 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맹인이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후서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살은 자요, 또 영안이 열린 자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정말 내 안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 말할 수 없는 기쁨, 감사와 사랑, 내게 있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맹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바디메오 같은 기도가 나와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자기가 맹인인 줄 모르는 사람은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부르셨어요.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어요.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거지니까 돈이나 먹을 것을 달라고 할 만한데 바디메오는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설교 잘하게 해주세요. 교회 부흥되게 해주세요. 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못했어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내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내게 해결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나는 뭘 구할까? 하나님, 좋은 직장을 구합니다. 하는 비즈니스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 많으실 거예요. 보게 해주세요. 그게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맹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면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기도가 보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응답을 해 주시겠다는데 그걸 돈을 구하겠어요? 음식을 구하겠어요? 주여 내가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자신이 실제로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을 가지고 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이건 모든 종교 중에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부처가 마음 안에 있다. 마호멧이 내 안에 있다. 말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그런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다 여러분은 믿으실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셔요.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가? 여러분은 정말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오늘 예배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계실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는 있지만 진짜 주님을 만났나요? 정말 주님이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다면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건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눈을 열려서 내가 만났어요.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질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동안에 나를 억누르고 있던 옥죄고 있던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질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다 없어질 거예요. 너무 기쁠 거예요. 미운 사람이 다 없어질 거예요. 어떤 사람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을 거예요. 고난이 오히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만난다면. 그게 우리의 믿음인데 문제는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을 정말 만난 그 감격, 그 기쁨, 그 감동을 실제로 누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진짜 바디메오의 그 심정이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앞을 지나가고 있대요. 그런데 자기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그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 사람들이 막 시끄럽다고 말을 하지만 소리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부르던 그 바디메오의 그 심정, 그게 바로 지금 우리 심정이어야 하잖아요. 내 안에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시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역사를 실제로 누리지를 못하나 말입니다. 세계 선교사 대회를 섬기는 목사님이 계신데 1년에 한 번 전 세계 한인 선교사들이 미국의 도시에서 모이고 한국에서도 와서 대회도 하기도 했는데 그 목사님에게는 101세가 되신 어머니 권사님이 계세요. 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날도 세계 선교사들 잘 마치고 어머님 찾아뵙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회가 잘 마쳤습니다. 그렇게 감사를 드리는 시간에 어머님이 물으시더래요. 이번 선교사 대회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냐? 예, 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많이 오셨느냐? 예, 1200명의 전 세계 선교사님들이 모이셨습니다. 그때 그 어머님이 전혀 예상치 않았던 말씀을 툭 던지시더래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셨겠지. 근데 그 말씀이 그 목사님의 가슴에 마치 망치로 얼음을 깨트리는 것 같은 가슴을 꽉 찌르는 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 권사님은 그걸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질문으로 던지신 건 아니셨어요. 당연히 그랬겠지. 근데 목사님은 그 말씀에 충격을 받은 것이 실제로 그 엄청난 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예수님 생각을 내가 했었나? 5천 명이 넘는 집회를 계속 며칠을 이끌어 가야 되고 1200명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돌봐야 되고 시간 대성황이었고 대회는 잘 마쳤는데 정작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에 대한 생각을 전혀 못하고 그 생각 잊어버리고 지났다.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예수님 생각을 하나? 지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내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인가? 나는 그걸 진짜 믿나? 내가 오늘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고 있나? 이거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복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주님이 자든지 깨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살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이게 예수 믿는 가장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느 정도로 믿어져야 진짜 예수를 믿는 거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 눈으로 보지 못했어요. 우리만 보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할 수 없이 큰 즐거움으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실제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눈으로 보이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정말 함께 계셨던 분이셨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나도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경배와 찬양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바디메오와 같은 답답함이 있는 분들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자리에 섰어요. 그런데 도무지 나는 만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답답함 속에서 비로소 바디메오와 같은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뚜렷하게 구분이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은밀한 시간이 있어요. 은밀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완전히 무너진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장소에서는 사람들이 그냥 대책 없이 무너져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무너지는 것이 음란의 문제예요. 음란물의 문제는 도대체 이걸 이길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음란물로 인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 가로막고 있을 거예요. 나 자신의 실상이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뭐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음란물에 무너지는 이유가 뭐지요? 음란물이 너무 확 퍼져 있기 때문입니까? 누구나 다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음란에 무너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음란물에 접속하는 이유, 음란물에 접하는 이유는 은밀한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음란물 안 보잖아요. 왜 그렇죠? 옆 사람 때문이에요. 옆 사람이 있으니까 음란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볼 수 있는 의지력도, 판단력도, 분별력도 다 있다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돼. 그럼 안 볼 수 나는 음란물 중독이야.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금도 보는 사람은 내가 인정하겠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중독이어서 그렇구나. 지금 안 본다면 안 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사람이 옆에 있으면. 이건 보면 안 돼. 우리가 왜 음란물 중독에 빠지는 거죠? 사람만 안 보면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우리에게 허다히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혼자 있는 시간이 없어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음란물을 보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민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는 정말 말할 수 없이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제가 CCC 금식 수련회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어떤 캠퍼스의 순장인 한 형제가 간증을 하는 걸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 공부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거기서 순 모임을 이끌어가고 전도도 하고 참 대단한 친구더라. 그리고 제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누가 뒤에 따라 나오면서 목사님하고 불러요. 돌아보니까 그 형제예요. 그렇지 않아도 참 귀하게 여기고 한번 격려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간다고 인사를 하러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목사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고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예수님은 늘 제 안에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그때 그 청년이 울음을 터뜨리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 주님이 자기를 떠나시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살 때도 여전히 주님은 제 안에 계셨던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완전히 잠들어 있는 거예요. 죽은 자와 똑같아요. 영적으로는 생명을 얻었는데 살기는 죽은 자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사람만 없으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영적으로 잠이 들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이 엄청난 사실, 내 안에 계신데 내가 그 주님을 전혀 생각을 못하고 살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따금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정말 지나간 세월이 꿈같이 지나갔다고.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는데 올 한 해도 벌써 꿈같이 지나갔다. 여러분 나이가 20대, 30대, 40대이더라도 여러분 지나간 세월 진짜 꿈같이 지나갔잖아요. 내가 언제 이 나이가 됐지?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근데 꿈같이 지나간 게 아니고 진짜 잔 거예요. 정말 잤다니까요. 여러분 몇 번 더 깨면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60이 돼도 꿈같이 지나갔어. 70이 돼도 정말 지나간 세월이 꿈 같아. 그러다가 다시 눈 떠보니까 주여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우리들의 삶의 실상이에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평생을 그냥 계속 잠만 잔 거예요. 예수 믿고 생명을 얻고 내 영적인 눈이 뜨였는데도 그 다음에 내내 잔 거라니까요. 오늘 예배 드릴 때 잠깐 깼어요. 이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시구나. 근데 문제는 나갈 때 다시 잠이 드는 거예요. 언제 또 깰지 몰라요. 그러다가 평생 이렇게 계속 자다가 깼다가 하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 줄 아세요? 운전을 할 때 잠깐 조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계속 자면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은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제가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고 주님은 저에게 어떻게 하면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설교자가 되느냐, 어떻게 하면 교회 건축이나 건축비 부채를 해결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계속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마음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20년 동안 오직 그거 하나만을 위해서 사실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20년의 역사가 지나간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매일 그렇게 일기를 쓰시며 사십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다가 환상같이 본 것이, 고속도로에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땠는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이 안 보여요. 그 심정을 아시겠어요? 주님, 앞이 안 보입니다. 주님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심정이 꼭 그와 같다니까요. 여러분은 하루 앞이 보입니까? 여러분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우리나라 정세도 세계 정세도 지금 기후 여러 가지 기후 문제로 인한 어려움들, 이거 심각한 위기가 다가오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막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북한과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태평해요. 그래서 일기를 매일 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그걸 놓치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깐 잠이 든 게 사실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 그 주님을 정말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너무 중요하죠. 이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근데 문제는 그게 실제가 되어야 하는 거죠. 제가 3.1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 그때 부흥회 주제가 하나님이 실제가 되게 하자. 정말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다 믿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내 생활 속에서는 하나님이 실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매일 일기를 쓰자고 성도들에게 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예수님이 실제가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거예요. 25년 전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엄청난 선교 보고와 간증을 하셨어요. 그 선교사님은 선교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한 사람도 전도를 못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제가 순교하게 해주세요. 내 살점 하나하나가 그게 영혼이 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나를 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 아이가 둘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순교하면 이 아이는 어떤 고생을 해야 되나요? 우리 아이까지 다 같이 순교하기 원합니다.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저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똑같은 시대에 하나님의 종인데 저는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은 순교하게 해달라는, 온 가족이 다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기도가 불일이었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25년 지나서 만났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어떻게 사역하시는지. 지금은 그 나라에서 추방이 되어 그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너무 충격적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25년 전에 그날 그 은혜 받았던 그날 교회에서 그 선교사님에게 숙소를, 호텔을 마련해 드렸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TV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켰는데 거기에 성인 방송이 나오는, 한 30분을 그냥 정신없이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내가 조금 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눈물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집회의 그런 강사였는데 지금 이게 뭐야? 저한테 너무 미안하고 교회에 너무 죄스럽고 이건 분명하게 용서를 받아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25년 만에 정말 우연같이 만나고, 그때 그 선교사님이 지금이라도 용서를 구해야 된다. 60이 넘으신 선교사님이 그냥 눈물을 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랬었습니다.
저도 정말 난감하더라. 선교사님,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신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허물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선교사님의 그날 되어진 일을 주께서 다 깨끗하게 모든 죄를 씻으신 걸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히 뜨이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아도, 내가 아무리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도 우리는 사실 껍데기밖에 안 되는 존재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를 보게 해주세요. 제가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렇다면 사실이어야죠. 내 모든 삶 속에 주님은 나와 동행하는 자여야죠. 여러분에게도 권해드려요. 일기를 한번 써보시라고. 매일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신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면 오늘 이 예배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래서 매일 일기를 써보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나 그렇게 권해요. 일기를 써보시라고. 그럼 다들 은혜 받았다고, 도전 받았다고, 목사님 정말 그래야 될 것 같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봅시다. 그러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은 마음 준비가 아직 안 됐다고. 제가 끝까지 갈 자신이 잘 없어서. 아니, 지금이라도 나랑 같이 한번 일기를 같이 써보시자고. 목사님, 제가 다음번에 한번 생각해보. 여러분, 진짜 눈뜨기를 원하십니까? 왜 주님은 내 안에 계신데 그렇게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서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솔직히 깨어있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잠자는 사람 있으면 그냥 두세요. 깨우면 엄청 싫어합니다. 네. 그리고 안 졸았다고 그러고 나 안 잤다고 그러고 눈 감고만 있었을 뿐이지. 여러분도 사실 그냥 세상에 푹 잠든 상태에서 살고 싶어요.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산다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갈망이 아니니까. 여러분, 원유경 목사님 모시고 살면 어떨까요? 너무 좋겠죠. 그죠? 늘 충만하고 매일 예배고. 그죠? 그러나 솔직히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네. 지금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원유경 목사님 모시고 늘 살아야만 되면 은혜의 역사 속에 늘 있긴 하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처럼은 못 사는 거예요. 그죠? 아니, 목사님만 모시고 살아도 그 정도라면 예수님 마음에 모시고 살면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왜? 주변에 그런 증인들이 없으니까. 부모님도 예수를 믿어요. 내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예수 믿었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케이스는 찾아보기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것을 안 믿는 거예요. 나도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는 했는데, 내 안에 계시다고 나도 믿는데 내 삶은 안 바뀌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그게 실제가 되기 시작하면 안 바뀔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제 예수를 믿어도 정말 진짜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2003년 2월에 미국 에즈베리 대학교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들으셨을 거고 가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날 그 대학교의 선교학 교수인 김삼 교수님, 우리 한국 분이십니다. 채플이 끝났는데 아이들이 강의실로 안 오고 계속 채플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채플에 들어가는 순간
그때 주님의 인지하심 속에 같이 들어갔어요. 김상훈 교수님 고백이 기도는 하나밖에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나를 완전히 꺾어주소서. 하나님 나를 완전히 꺾으소서. 나를 완전히 뭉개소서.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하소서. 그 기도를 아마 여러분도 언젠가는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무려 3시간, 4시간을 그 기도만 하고 내가 그렇게 오래 기도했나 생각될 정도로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 기도만 나오더라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다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를 꺾으시고 주님이 역사하소서. 꼭 주님의 임재를 그렇게 경험하고 난 다음에야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를 꺾으시고 주님 역사하세요. 1904년 영국 웨일즈의 부흥이 시작이 된 것이 26살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의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국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타락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영적인 타락을 우리가 보면서도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새 부흥을 일으키셨거든. 영국 그 당시에 그때의 상을 보고 26살 광부였던 이반 로버츠,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시대에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집회 때 설교한 설교자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Oh Lord, bend me. 나를 완전히 굴복시켜 주세요. 그 기도를 처음 들었어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구나. 그리고 마음에 그거다. 하나님이 왜 역사 안 하시나? 하나님 앞에 굴복된 자가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잖아. 그리고 그는 3시간을 그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반 로버츠를 통하여 말씀하기 시작하고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미 우리 안에 계세요. 예수님 오늘 내게 오시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와 계신 걸. 우리가 할 일은 오시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세요. 그게 눈이 뜨이는 거예요. 1940년 미국의 목회자들이 영국의 교회 탐방을 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랬어요. 세계의 영적 부흥의 중심은 영국이었어요.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영국에 가서 영국에서 영적인 회복을 얻고 돌아오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신학생들이 영국 탐방을 가서 존 웨슬레 생가를 방문했습니다. 쭉 존 웨슬레의 생가를 둘러보다가 침실에 갔는데 거기에 움푹 패인, 카페트가 움푹 패인 그런 자리가 있어서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여기가 웨슬레 목사님이 늘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자리라고. 다들 마음이 쿵하고 심쿵한, 야, 이 자리가 그 자리구나. 웨슬레의 부흥이 일어났던 바로 그 기도 자리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방으로 가는데 한 신학생은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움푹 패인 곳에 자기 무릎을 거기다가 꿇고 하나님 기도했어요. Oh Lord, do it again. 주님 다시 해주세요. Do it again, Lord. 주님, 웨슬레 목사에게 했던 그 역사를 제게 다시 해주세요. 탐방이 끝나고 이제 가야 되는데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교수님이 도대체 누가 이게 다른 길로 빠졌나 다시 역으로 쭉 돌아보니까 그 침실에 왔어요. 한 학생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울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할 만하니까 책망하지 않고 옆에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 이제 떠나야 될 시간이다. 그리고는 그 눈물로 울고 기도하는 그 신학생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신학생이 빌리 그레함이에요.
우리의 기도에 필요해요.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엄청난 일이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까지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수 있는 게 없다고 할 정도로 다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도대체 누가 예수님으로 살고 싶은가? 눈을 뜨고 이제는 잠깐 자다가 눈 뜨는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제가 내 일상에 내 모든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포드처치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교회가 또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이 예배 처소가 없어서 서울 시내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배회하는데 지금 서울 바닥을 뒤집고 있는 거예요. 네. 언젠가는 고정적인 예배 처소가 있겠지만 서울의 영적인 분위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 예배 처소를 옮겨 다니면서 겪어야 될 어려움은 여러분이 실제로 그 영적인 상황을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영적인 지진을 일으키잖아요. 여러분들만이라도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주를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이 나라에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리고 도성에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들었던 그 바디메오의 심정을 지금 그대로 우리가 느낍니다. 분명히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았다고 만났다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없는 답답함,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자다가 잠깐 깨는 것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예배당을 나갈 때 주님, 저희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 원합니다. 주차장에서, 지하철과 버스에서, 여전히 집에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속으로 모이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계속 바라볼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월요일에 내 학교에서, 일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계속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부흥에 불러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말씀 나눠주신 우리 목사님에게 한번 감사와 존경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정말 믿음의 이정표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새기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를 보기 원합니다. 어둠 속에 잠겨있던 우리의 영혼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정말 예배의 현장과 같게 되는 주님의 임재의 한복판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한 소망을 담아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주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영혼의 깊은 어둠의 불을 밝히시고, 오늘 이 시간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예배가 아닌 우리의 삶의 예배로 주님의 임재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길목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마디마디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향한 인식의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우리의 인생 앞에 모시고 살아왔습니까? 코람데오의 시선 앞에서,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수많은 인생 문제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는, 합당하지 않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을 우리 앞에 모셔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임재 의식을 상실한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했음을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감은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 앞에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안에 진정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 안에서 허다한 머리가 우리를 보는 그 응원의 고백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주를 볼지어다. 우리 그만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때든 내 안에 살아계셨던,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임재 시간에서, 그 시선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의 출발이, 새로운 인식의 출발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사는 삶으로 우리의 매 순간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진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의 종되기를 사모하니, 오셔서 주님, 우리를 주님의 소속 삼아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새 삶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주님 나를 위한 나의 삶이 아니 주님을 위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장된 임재로 우리의 인생 모든 현실의 삶, 매 순간 하나님의 동행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시선 속에서 살아갈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곳이라는 고백 앞에 반드시 있어야 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고백의 부재, 주 달려 죽으신 십자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있었으나 주님,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 그 십자가에 함께 죽지 못한 나의 자아로 인해 주님 앞에 예배하지만 돌아간 삶에서는 나의 욕망과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따라 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진정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 주님, 주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나도 달려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된 하나님과 내 자아를, 나의 정과 욕심을, 주님 인생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주님 그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고백을 위해 삶 속에 완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열망을 다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전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사심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돌아간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에 우리 자신이 아닌 오직 주님께서만 못 박히신 십자가로, 이제는 내가 나의 자아와 욕망과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허탄한 삶에 모든 것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사심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낼 수 있는 이세 그리스도, 진정 주님을 따르는 정말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를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생명이요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인생에 길이 없다고 느껴지세요? 예수님을 찾으면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진리가 되세요. 사실을, 진실을 넘어서는 변함없는 진리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진정한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인생의 힘으로 삼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도처치를 이 시대 21세기 다윗의 행렬로 불러주셨습니다.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6걸음에 한 번씩 살찐 소를 잡아 제사하며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예루살렘 그 통치의 중심부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자 했던 다윗의 열망. 주님,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를 그토록 선포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열망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고 추억하시던 다윗의 장막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테 포드처치를 워십 퍼레이드라는 새로운 예배의 형태, 움직이는 교회로서 이스테 진정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체가 어떠해야 하는지 믿음의 샘플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이 시청 앞 플라자 호텔에서 광화문 광장과 시청 광장을 눈앞에 두고 주님, 이 행정의 중심부에서 주님, 분쟁과 반목과 갈등과 양극화된 끊임없는 분열로 몸부림치는 이 땅 가운데, 이 땅의 중심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와야 했던 이유, 이곳에서 예배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주님 예배할 때 주님이 이곳에 계시기에 주님 계시는 그것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하는 주님의 보좌가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답이 없어 보이는 양극화된 이 나라와 민족 속에 주님, 어떤 것으로도 치유의 동력을 삼을 수 없는 것 같은 찢어지고 분열된 이 나라와 민족 속에 분쟁과 다툼과 갈망과 반목과 아버지 하나님 대립으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과 소금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이 땅을 덮어주셔서 모든 막힌 담이 어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그리스도의 계절, 피 묻은 주의 복음의 능력이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고치는 거룩한 치유의 시장,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의 선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우리 땅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 여호와의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선포케 하신 주님,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갈등과 분열, 모든 주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모든 분열은 떠나갈지어다. 적사와 권세와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을 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승리를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멘. 위대하리 이 땅에 그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이 땅에, 위대한 일이 이 땅에
주행하시리.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이 놀라운 일 주행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그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이 도시의 주,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이 백성의 왕, 이 나라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 주는 어둠 속의 빛, 절망 가운데 소망, 참된 평화 되시는 주님. 주와 같은 분 없네. 주님 그렇습니다.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두 손 높이 들고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일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또 놀라운. 여러분 선포하세요. 세계와 이 땅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 위대한 일이 땅에 놀라운 이 도시에 이루어지리. 위대한 일이 땅에, 위대한 일이 땅에 주행하시리.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한 번 더 우리 이 땅을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워시퍼레이를 통해 이 나라와 민족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미약한 우리의 걸음일지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해 이 땅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우리 마지막 짧게 부르짖으며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는 그리스도의 세계절, 복음의 피부는 십자가가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 빛으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신 주님, 그 하나님의 블레싱이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복하며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 그님의 가시를 찬양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라고 하시나니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가정,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되심이 선포되게 하여 주십시오. 무너진 영적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성령의 새바람으로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워십 퍼레이드를 통해 이 땅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의 샬롬, 그 영원한 평강이 이 땅 가운데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